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절은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의 일반 원리에 해당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잘 보여 그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원리를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이라는 세 가지 경건 생활에 적용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에 두 가지 모습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바리새인들이 하는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건함을 자랑하고 또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그 기도를 들을 수 있는 큰 거리와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서 큰 소리로 기도했고, 또 이들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사람들의 칭찬이라고 하는 원하던 목적은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든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든가 이것과는 하등 관계가 없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방은 사람들의 시선이 차단된 공간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이 골방은 단지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라는 기도자의 마음가짐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골방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두 번째 모습은 이방인과 같은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같은 말을 반복할 때 중언부언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같은 말, 같은 내용을 되풀이해서 하는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기도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구절은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결단하는 이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5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예수님은 세 번씩이나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와 같은 질병을 고쳐달라고 세 번 반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반복된 기도가 여럿 나옵니다. 즉 반복 기도는 예수님께서 금지하신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반복하되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그저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리고 무의미한 말을 반복하는 기도, 우리는 이것을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의미한 말을 반복하는 기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저는 식사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식사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눈을 감고 몇 마디 짧게 기도하고 눈을 뜹니다. 분명 직전에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라고 식사 기도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무의미한 말을 반복한 것입니다. 아니면 식사 전에 습관적으로 눈을 감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습관적으로 눈을 뜨고 수저를 듭니다. 기도 내용은 내가 기억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그저 습관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기계적으로 반복한다면 그 기도 역시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그런 기도가 됩니다. 이와 같은 기도는 우리가 분명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이 금지하신 중언부언 기도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신 그 기도는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이 기도의 의미를 쉽게 알 수 없는 것은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번역된 그리스어가 성경에 딱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용례가 어떤지 또 그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란 뜻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염두에 두셨는지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는 말씀 이후에 그 의미를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원문에 있는 이유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지하신 중언부언하는 것이 어떤 기도인지, 왜 그 기도를 금지하셨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원문에 있는 이유 접속사를 넣어서 읽어보면 그 이유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7절을 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이유는 말을 많이 해야 자기 신들이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비판하고 금지하신 것은 기도를 많이 해야 또는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듣고 이해하고 응답하신다라는 이 잘못된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위독한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 가족이 회복되지 못하고 죽었을 때, 또는 자녀의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기도했지만 그 자녀가 합격하지 못했을 때, 우리의 부모님들은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내 기도가 부족해서 응답받지 못했다. 내 기도의 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혹은 원하던 일이 자꾸 미루어질 때 조금 더 기도해봐.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이런 위로 아닌 위로의 말을 듣기도 하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금지하신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금지하신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에 기초한 기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8절 말씀과 연결해서 볼 때 보다 더 명확해집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 말은 이방인들의 중보 기도를 가리킵니다. 이방인들의 중보 기도를 단순히 같은 내용을 반복하거나 의식하지 않고 반복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라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하는 이 말씀과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말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라는 그 생각을 버려라. 이것이 7절과 8절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의 요지입니다. 사람들은 왜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잘못된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길게 기도해야, 또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의 필요를 반복해서 아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모를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불신과 의심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금지하신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의 토대 위에서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기도는 이와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토대 위에서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의심과 불신에서 시작되는 기도에 젖어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토대에서 드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들이 행할 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을 알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기도의 대상입니다. 앞서 본 9절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기도의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제가 빨간색으로 단어 하나를 3번 추가를 했습니다. 원문에는 바로 이 당신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즉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2번째 단락 그리고 첫 번째 간구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2번째 단락을 당신 간구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마지막 3번째 단락은 바로 사람을 향한 간구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3번째 간구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서 우리 간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은 십계명의 2 측면,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여기에는 나에 대한 필요에 대한 간구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아뢰지 않아도 다 아시고 또 다 공급하시고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단락별로 살펴보려 하는데 오늘은 기도의 대상에 담긴 그 의미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이라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과 기도하는 우리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존재를 가리킵니다.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기와 눈을 맞추고 또 아기가 우리를 보고 웃는 것 신기하고 또 그 아기가 뒤집고 기는 것을 볼 때도 참 신기합니다. 아기가 엄마인지 아빠인지 분명하지 않은 발음으로 옹알이를 할 때에는 정말 신기하고 기쁩니다. 이때 대부분의 부부는 이 아기가 아빠라고 말을 했다, 또 엄마라고 말을 했다 서로 우기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분명한 발음으로 아빠 또는 엄마라 할 때의 그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아빠라고 엄마라고 불러준 그 연약한 생명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기가 아빠, 엄마를 부를 때 부모는 한순간에 무장해제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프리패스를 갖고 있다란 뜻입니다.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말씀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지 바로 기도의 자격을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제의 허물 때문에 떳떳하지 못했던 지난 나의 부끄러운 행동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 혹은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말에서는 나와 우리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아내를 소개할 때에도 제 아내입니다 하지 않고 우리 아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의미를 따져보면 굉장히 이상한 말인데 우리는 이런 표현을 불편하지 않게 여기고 사용을 합니다. 지금 저에게는 대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의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리면서 놀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에 한 아이씩 순서대로 하면은 좋은데 꼭 둘째 아이가 교대하지 않겠다고 떼를 썼습니다. 억지로 큰 아이와 교대를 하려고 하면 우리 아빠야 하면서 울었습니다. 물론 이때의 우리 아빠도 내 아빠란 의미입니다. 그러면 큰 아이가 야 어떻게 아빠가 네 아빠만 되냐? 아빠는 내 아빠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옆에서 한마디를 더 거듭니다. 석진아, 아빠는 석진이 아빠이면서 형아 아빠이기도 해. 아빠는 석진이도 사랑하고 형아도 사랑한다. 그리고 아빠는 너희 둘이도 서로 사랑하며 지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어려서인지 아직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던지 저에게 꼭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빠는 누구를 제일 사랑해? 아빠를 독점할 수 없다라는 것은 알았고 그래도 자기가 더 아빠를 많이 차지하고 싶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아빠는 누굴 더 사랑해? 물론 이 질문에는 자기를 제일 사랑한다라는 답을 기대한 질문일 것입니다. 둘째 아이를 제일 사랑한다 그러면 큰 아이가 섭섭할 것이고 똑같이 사랑한다면 둘째가 섭섭해할 것입니다. 이때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빠는 강석진을 제일 사랑해. 둘째가 만족해할 때 저는 이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아빠가 사랑하는 강석진은 강석진의 강, 강석훈의 훈, 최수진의 진이야. 그러니까 아빠는 우리 가족 모두를 사랑해. 그리고 우리는 가족이니까 또 서로 사랑해야 돼. 이런 말을 합니다. 즉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또 한 부모를 둔 형제 자매들은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어렸을 때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빠, 남원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지 말라는 의미와 함께 믿음의 지체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두고 제로섬 게임을 하듯 경쟁 상대로 여기지 말고 사랑의 대상으로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나를 위한 간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간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세 번째 내용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한글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단수가 아닌 복수형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첫 문장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복수로 사용된 하늘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피조물인 땅의 반대 개념으로서의 하늘이 아닙니다. 하늘들은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피조 세계의 특정 공간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심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도 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에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소부재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언제나 그들과 함께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에서나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실은 바로 우리 기도 생활에 큰 힘이 됩니다. 그 유익을 새신자반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임을 알았다면 여기서 우리는 보다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기 계산과 어긋나는 결과가 주어졌을 때, 뜻하지 않은 재난이나 불행이 닥쳤을 때 이내 근심하며 절망에 빠져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경우든 낭망이나 절망이 있을 수 없다. 생각해 보라.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심에도 그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이 불행일 리가 만무하다. 그대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불행을 주시려고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을 까닭이 없다는 말이다. 그것은 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대를 새롭게 빚어 그대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재난과 불행, 거절된 기도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심과 불신이 아니라 계속해서 신뢰와 믿음에 기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무소부재하신 하늘들의 아버지를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잠언을 본문으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바로 성적 유혹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일주일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한 표현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자였습니다. 성경의 표현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범죄 행위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면 사람들은 쉽게 죄를 짓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세상의 유혹 역시 사람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사람의 시선이 닿지 않는 바로 그곳에도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의 시선이 머물고 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의 중언부언은 단지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기도 내용을 의식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에서 비롯된 기도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배경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 기도의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란 그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뿐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은 나 혼자 하나님을 독점할 수도 없고 독점해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다른 믿음의 지체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동시에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들에 계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어디에나 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예상치 못한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신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나 우리를 바라보심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보다 단호하게 물리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은 우리의 기도 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전 영역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토대로 우리의 기도가 의심과 불신에 기초한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에 기초한 기도로 우리 기도의 수준이 더욱더 깊어지고 높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조건이나 제약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이 저희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특권임을 기억하며 이 특권을 마음껏 사용함으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조차 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눈물로, 침묵으로, 때로는 작은 신음으로 드리는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독점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믿음의 지체들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기도로 섬기고 사랑을 나눔으로 저희 포스텍 교회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사람의 시선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선을 먼저 의식함으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과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탈하게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모든 교회가 속히 감염에 염려 없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예물 드리는 심령들마다 수고에 합당한 결과를 허락하사 늘 기쁨과 감사의 시간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하나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